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시대는 다 거의 유목민들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기르죠. 광야입니다.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갑니다.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풀이 다 먹여지면 이사 가야 됩니다. 텐트를 모두 접고, 그게 집입니다. 멀리 또 이동해서 풀을 따라 가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이삭, 야곱 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천막이 말입니다. 한 집만 삽니다. 그럼 이웃집은 어디 있느냐?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가야 이웃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강도가 공격하고 그 집의 걸 훔치고 사람을 죽여도 지도새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도 안전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여러 가지 그 비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손님을 접대를 잘합니다. 자기 천막에요, 한 달 내내 가도 사람 안 찾아옵니다. 1년 내내 가도 사람 한 명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년 만에 누가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자기 천막에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황제 대접을 합니다. 황제 대접.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에 이 사진 말고요, 다음 사진요. 참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제가 지난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전해드렸는데, 이 차가 렌트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광야 한가운데 가다가 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급히 연락을 하니까 렌터카 회사에서 3시간 기다리래요. 우리 같으면 30분 내에 올 텐데 어쩝니까? 3시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 있죠. 4시간 기다려도 안 옵니다. 무려 9시간 동안 저 차에 갇혀서 저희 가족이 가지고 온 물과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여기 사진 오른쪽에 보면 나무 사이에 보면 옆에 길이 하나 보입니다. 이 길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길래 제가 차를 세우고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첫 사진 보여주세요. 가족이 있는 사진. 자, 이 사람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운전했던 분이죠. 딱 듣더니만 타라는 거예요. 자기 차에.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태우고 가는데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키부츠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가면 모샤브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집단 농장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걸 모샤브라 그러고, 키부츠는 사유재산이 없음, 공산하죠. 자, 자기 집에 가니까요, 여기 이분이 이제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목이 탔고 배가 고팠어요. 그랬더니만 그 시원한 수박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얼마나 우리를 대접하고 빵도 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요 2층에 가면 이 샤워실이 있으니까 샤워하고, 또 힘들면 2층에 또 잠자는 데가 있으니까 주무시고 가라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한 30분 동안 저 집에서 진정 우리가 왕 대접을 받고 이제 마치고 출발하기 전에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앞에 다음 사진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 길 가는 차들이 몇 대를 세워가지고 사정을 말씀했더니만 도울 길이 없잖아요, 자기들도. 그렇듯 대신에 어떤 청년은 이 웨하스 이스라엘 과자를 주면서 내가 먹을 건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면서 이걸 주고 가서 저희들이 받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 찾는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한 사진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집과 너무 비슷해요. 양쪽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천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를 뿐인데 대단히 더운 정오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오늘 본문에도 제일 더울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또 천막의 앞에 앉아 있는데 딱 맞은편에 남자 3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낯선 손님, 처음 보면 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달려갑니다. 가서는요, 인사를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의 주인들이요. 여러분, 여기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높이는 존칭입니다. 존칭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분도 계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요 3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면 그런 영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가도 이 3사람처럼 영접받고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지금까지도 손님이 오면 왕대접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영원히 다시 못 만날 사람이지만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합니다. 급히 부인을 보고 빵을 만들어, 과자를 만들어라 그러고요, 치즈를 꺼냅니다. 송아지를 직접 자기가 잡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식사할 때에 아브라함은 서서 계속 시중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거꾸로 돼야 되죠. 손님들이 그렇게 미안해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도되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손님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이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도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들의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식사를 다 마칩니다. 다 마치고 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이때 아브람이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생리가 다 끝났어요. 애 못 낳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성교에서 누가 임신해 보세요. 예? 어때요, 여러분? 토픽 나갈 거 아닙니까? 예. 혹시 또 애 가질지 누가 압니까? 그러는데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요, 자, 이걸 들으니까 사라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89세 할매가 무슨 임신을 애 낳습니까? 근데 픽픽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천막 안에는요, 여자들은 절대로 얼굴 내밀면 안 됩니다. 예, 낯선 남자들이 오면 절대로 여자 방에 있고 부엌이 있어야지 앞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자 방과 남자 방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 천 하나로 가립니다. 그러니 다 들려요. 보지는 못하지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속으로 웃는 이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름을 아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천사들인 걸 비로소 알고 더 이들을 잘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천막 생활하는 목축업자들, 베두인들은 이런 나그네 대접의 풍습을, 전통을 지키느냐? 이렇습니다. 이집트나 이 사막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공통된 게 뭐냐?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를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이제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공을 쌓고 어떤 선을 행했느냐? 그 중에
최고 점수를 높이 주는 점수가 뭐냐? 나그네를 얼마나 대접했느냐가 최고 고가 점수에 올라갑니다. 말이 됩니다. 보세요. 나그네 대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다시 볼 이유도 없고 낯선 사람이고요.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보세요. 집에 있는 소를 잡아요. 송아지.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비싼 송아지요? 계산하면 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손님 대접하는데요. 단 3일 동안만 그렇게 합니다. 3일 넘으면 나가야 됩니다. 예, 이 베두인들, 이 목축업자들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풍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뭐냐?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위기에 처하고 광야에 헤맬 때가 있는데 어느 집에 방문을 할 기회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누가 압니까? 그래서 서로 이런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이 3일 동안은 자기가 종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정도로 섬기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고 오늘 본문에도 있고 오늘도 제가 아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저들의 생존 방식이죠.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 나그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요 현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요 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사 다 마치고 나서 99세 된 이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 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뭐가 이럴 때요? 기한이 이럴 때. 기한이 이럴 때로 번역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생명의 때 이렇게 됐어요. 생명의 때. 다시 말하면 사라가 출산을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사라가 생명을 낳을 때에 내가 이제 10개월 뒤에 내가 오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사라는요, 이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서 99세에 다 포기했던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마침내 임신을 하고요, 출산을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또 한 나그네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나그네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 성자 예수님,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마구간으로 몰아넣습니다. 마구간으로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칼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군인을 풀어가지고요,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여러분, 2살 이하는 애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피합니다. 애국으로 도망가죠. 우리 예수님은 대접을 날 때부터 받지 못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출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원수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했죠? 형제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만큼 집안에서 예수님 대접 못 받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나사렛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앞집 옆집 다 아는 사이잖아요. 예수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고 저 공중이 언덕에 낭떠러지에 밀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앞집 옆집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고향에서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만 되면 어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요, 온갖 공경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하고요, 끝까지 내란죄, 반란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가 있나니 거처가 있으되 누구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외롭게 아무도 대접 안 해주는 그 길, 그 외로운 길, 그 소외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앞에 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접받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에게도 대접을 못 받았는데 딱 한 번 대접받았습니다. 죄인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줄 때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대접 안 해주는데 이 죄인 여자, 이 창기 이 여자가 나를 대접해 주니 너희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게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대접 안 했을까요? 왜 무시하고 그렇게 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외모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없어요. 딱 풍기는 게 보면 풍채가 형편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키가 큰데요, 아닙니다. 풍채가 형편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외모도요, 형편이 없습니다. 아주 못생겼어요. 우리 성화를 보고 자꾸 예수님으로 착각하는데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땅의 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그 예수를 무관심하거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순수하세요. 여러분, 얼굴에요, 여러분 사람 이웃 중에 얼굴에 막 감정이 막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요, 속의 걸 다 드러내고 다 보입니다. 속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과 겉이 같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 다룰 줄 다 아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다루어버립니다. 약해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빽이 없어요. 예수님 뒤에는 무슨 정치 세력도 없고 집안도 든든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촛불 세력도 없어요. 그러니 막 다뤄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합니다.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를 팔아버립니까? 가룟 유다뿐입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안에서나 고향에서나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마지막에 버림당하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대조적인 이 땅을
우리 주님이 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물로 발을 씻겨주고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고 모함을 받고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의 살과 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섬기셔서 마침내 저들에게 이삭을 주었듯이 영생을 주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고마운 예수님.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예수님을 버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류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는 그 현장에 빌라도요? 아닙니다. 빌라도보다 더 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다 그래 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미안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대접이나 좀 할 수 길이 없을까?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우리는 부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거나 또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뭐를 부산 사람들은 대접을 하고 싶어요? 무슨 국밥요? 돼지국밥. 저는 별로 안 좋아. 부산 분들 돼지국밥. 예수님 미안합니다. 돼지국밥 같이 먹읍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옷 사드릴게요. 신발, 여기 제가 물로 예수님 발 씻어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눈에 안 보여요. 끝났습니까? 예수님 대접할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요, 예수님에게 옷 드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음식 멋지게 대접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나를 대접할 기회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에서 심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우리가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접할, 하나님을 대접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멸시천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병으로 또 검사해드리고요, 초음파 검사해주고, 머리 만져주고요, 발 치료해주고, 안경으로 섬기는 그 하나하나 중에 예수님의 그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체가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번 19일 날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해야 되며, 그들에게 식사 대접해야 되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귀한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기뻐합니까? 춤추세요. 언제요? 그분들을 섬기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여러분,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립니까? 간단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요, 약한 사람 한번 섬겨보세요. 놀라운 기쁨을 주님이 줍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래 보면 1층이 휴게실인데, 거기요, 휴게실에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 주민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간 아닙니다. 오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안방 내어주십니다. 여기 오세요. 음식요, 식당 누구의 겁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접할 장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서 진정 주님을 섬기듯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